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어둠의 시간이 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나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더라는 거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9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시대는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요, 외적으로 나라의 형태는 갖추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깊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요, 강대국을 더 의지했고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더라는 거죠.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는요, 무조건 옆에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정복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 포함까지 다 와있더라는 거죠. 가장 먼저 남유다에서 고통받는 지역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디냐면요, 지금 12지파가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장 아스엘 옆에 납달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스불론이 있어요. 그 밑에가 이사가 있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면 살만하다 싶으면 또 위에서 또 공격해서 쳐내려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사람, 죽임 당하는 사람, 모든 것이 파괴되는 곳이 어디냐면 납달리와 스불론, 이 지역이 다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땅, 그리고 버려진 땅처럼 보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장도 그렇게 삼으시더라는 거죠. 이사야서 8장 2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두고 보아도 환난과 흥함과 고통의 흥함뿐이니 그들이 심한 흥함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여기에서 흑암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흑암 3번이나 나오죠. 단순히 어두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희망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태. 여러분, 가장 답답할 때 언제입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 뭔가 지금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느껴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지금 이사야서 8장 22절에 바로 그 남유다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 9장에서 오늘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잘 들리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 2절 한번 보실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오라. 하나님 빛을 어디에다 비추셨습니까? 가장 밝은 곳에 비추는 것이 아니지. 가장 인정받는 곳도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곳,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곳은 정치적으로도 소외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멸시받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빛을 보내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고통받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마음이 낮아진 자들에게 행하고 계시지 않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주목하던 그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신 게 아니지. 스불론과 납달리, 즉 갈릴리에서 고통받는 그 땅, 소망이 없던 그 땅, 가장 고통 많이 받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느니라.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더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암흑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이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틴케럴 목사님은 복음의 소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문제가 해결되는 날은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있으면 돈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문제, 건강만 해결되면 회복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은 다르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오시면 어둠이 물러나거든요.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 상황은 먹고 사는 게 여전히 힘들고 건강도 어렵고 뭐 앞에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어두운 부분이 있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맞죠? 성경은 어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둠을 경험하였지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시 니키 크루즈라는 분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니키 크루즈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전도사이자 유명한 봉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국 뉴욕의 개인 두목으로 악명 높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가 갱 두목에서 전도사가 되었을까요? 그가 뉴욕의 갱 두목이었을 때 그는 돈과 술과 여자를 원하는 대로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잘 때는 방문을 몇 층으로 잠그고 곤충을 베개 밑에 놓고서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양심 소리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자명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온갖 쾌락을 맛보면서도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좀 더 편하고 바르게 살 수 없을까? 나에게 참된 삶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어디에 평안과 복된 삶이 숨어 있을까? 갱으로서 악명이 높아질수록 그는 점점 불안해졌고 평안을 원하는 내적 갈망은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뉴욕의 거리를 지나가다가 니키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전도하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갱 두목이 자신이 지나가는데도 비키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며 앞을 막아서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발로 차고 구타했습니다. 다음날 니키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어제 본 그 목사가 팔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 멍이 든 채로 여전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며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는 깜짝 놀라 지옥에나 가거라 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의 바지춤을 붙잡은 채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까? 라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이 니키에게 강력히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슴 깊이 부딪혀오는 강력한 진동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에 진정한 길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한 뒤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그 후 그는 개인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베스트셀러 자서전 Run Baby Run 달려라 니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을 때 제가 전도사가 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길거리 세상 물정에 익숙했고 그것이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 자녀에 대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저는 단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고 그분 임재 안에서 그저 새로운 인생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저의 성경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사투리도 심했을 뿐더러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좋습니다. 자,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절대 안 돼라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더라는 거지.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곳을 다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니까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죠.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하면요 죽은 자도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난 그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변화되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멀리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서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서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변화되더라는 거지. 아까 얼굴을, 리키 그루지 얼굴을 보셨죠? 그분이 횡단의 두목이었을 때는 굉장히 무섭고 얼굴 존재 자체가 악마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요. 누가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니키 크루즈를 보면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거리에서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윌커스 목사님이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살아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 단순한 말이지만 그 말이 땡다 두목이었던 이 젊은이의 가슴에 깊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 멀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드시면 좋겠어요. 흑암은 여러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절망, 고통, 답답함,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누가 오시면 해결된다고요? 예수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그 강력한 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울함이나 답답은 사라진다는 거죠. 깊게 지금 쌓여있는 그 안개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새벽에 그 깊은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운전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빛이 쫙 오니까 그 안개가 쫙 사라지면서 어둠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중요한 게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골프 하실 때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잘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잘못 배우면 허리 다치고 엘보 다치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도 생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으로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멍에, 채찍, 막대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뭘 의미합니까? 인간을 얻는 압박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면요, 우리의 죄의 정도로 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뭔가 세상 가운데 살면 굉장히 자유롭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죄의 멍이 안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게 정도터에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생활을 했던 것처럼 죄 아래 있는 인간은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멍에 묶입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멍에 묶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멍에 묶이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멍에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나 혼자 지고 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내가 함께 지고 가는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니까요. 나는 그저 따라만 갔는데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같이 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우리가 소 두 마리가 밭을 읽을 때 한 마리는 어미소, 한 마리는 새끼소 해가지고 두 마리를 묶어놓고 그 어미소가 인다는 대로 주인은 그냥 이리야 하면 쭉 따라가죠. 어미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기소는 별로 하는 것도 없죠. 그냥 어미소 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밭은 잘 달리고 목적지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일이 너무 수월하게 쉽게 끝나버립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까지 걸어가는데 무거운 짐을 다 하나씩 지고 걸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 멍에를 지고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져주심을 통하여서 그 짐이 힘든 짐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티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대인이 가진 가장 깊은 문제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자존심 상해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할 줄 아십니까?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빚값을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오늘 5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그들의 신과 피 묻은 그것이 물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게 전쟁이 끝났다는 표현이거든요. 더 이상 싸움을 위해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만 의미하지 않지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전쟁도 포함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많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지금 갈등,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미래에 대한 전쟁도 일어납니다. 걱정에 대한 전쟁이죠. 또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지고 가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잠잠하게 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맞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성경의 인물 정도로 구원자니까 그것으로 그냥 끝하고 나의 삶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전혀 그냥 식사할 때 그냥 한번 기도하는 것을 끝내고 말씀 전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는지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로 또 와서 예배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요. 그렇게 예배 은혜 받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빛이 계속해서 내 안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요. 나는 주님 일어나자마자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질 때 주님의 빛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을 내 힘으로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통해서 그 전쟁이 자연스럽게 이긴 전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인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할 것입니다. 이 지금 5가지의 특징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기묘자가 뭡니까? 기묘라는 말 자체가요. 기묘자라는 것은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묘라는 말은 단순히 놀랍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의미하지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사는요, 카운셀러, 그러니까 상담자, 종가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죠. 천지만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역사 가운데 계속 운행하셨고 누구보다도 인간들을 잘 아시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묻고 질문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특혜, 그 좋은 능력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무슨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들 치유해 주셨지요.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 주셨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셨지요. 먹는 거 해결해 주셨잖아요. 500이호를 통해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이는 역사를 해주셨지. 무리를 걸어가신 하나님. 풍랑이 일 때 풍랑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는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불멸의 사랑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정말 그 빛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7절입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서와 빛망이 다음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물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자, 니키 크루즈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구의 열심 때문에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주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할 때 그때 항상 주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일어난 그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고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계속 들어온 말씀인데요.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하나님 작정하신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사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평강의 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안 될 일도 되더라는 거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